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도다. 나는 내가 찹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는 말하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욕케 하고 또 흰옷을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너로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나도 이겨내어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너무 참 바쁘게 살아왔죠? 바쁘게. 언제 이렇게 내 나이가 되었나?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좀 여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국에 잠시 나가면 막 다들 무언가 쫓기는 듯이 지하철을 타면 전체 한국의 판세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는 여기처럼 뭐 지나가는 사람 차를 타가다가 손 들고 하이 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아주 삭막해요. 급하게 돌아가요. 근데 한 번쯤은 자기를 침상에 들기 전에 옛날에 일일 삼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일 삼성 하루에 3번을 자기 돌아보라 그러는데 침상에 들면 자기를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에 가려진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엄마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 뭔가 가려져 있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에 나는 누구 엄마로서 살았고 누구의 아내로서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진솔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은 그 모습이 있고 그 심층 깊이 들어가면 다른 모습이 있는데 도가 텄다는 사람은 고기를 본 사람을 도가 텄다 그래요. 그 길을 본 사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신비주의자들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에 살거나 또는 저 사막에 살면서 그 빛을 보려고 한 거예요. 진짜 본 모습을. 나를 떠나서의 그 모습이 어딘가. 그래서 아주 고행주의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극도로 가혹하게 먹지도 않고 여자도 멀리하고 자기 몸을 극도로 마르게 해서 모든 세상의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극도로 가면 어디에 미치는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그렇게 했고 절에 가도 중들도 그렇게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복음서에 다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다고. 그런데 그 비유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지질 않습니다. 받아지질.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 문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선생을. 자기 혼자는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있다면 초반부터 가시덤불을 자기 혼자 헤쳐나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팔부능선까지 개척해 놓은 것을 그 길을 누군가에 가르쳐서 올라가면 쉽잖아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부터 나머지 한 20%는 자기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 내지는 선생이 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선생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나아가서는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에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 빌딩을 보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이제 일곱교 교회 마무리되는 시점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또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회 도서관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교회 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미국에만 한 말해보세요. 개싱으로 그냥 a lot 하면 되죠. a lot. 어라운드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요. 왜냐하면 통계하면 그날부터 또 쓰러지는 교회가 있고 새로 생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38만 개. 미국에만 38만 개. 개신교가 35만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로만 캐톨릭 해가지고 약 2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 인구의 약 30% 정도 잡더라고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되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몇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답은 또 a lot이죠. a lot. 3,700만 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종파도 얼마나 디노미네이션이 많은지 종파가 34,000여 종파. 기독교 내에서 여러분들 베프티스트 뭐 장로교만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등등 34,000 종파 3,700만 개.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21억 8천 정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좀 못 미치죠.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만약에 가르침이 발랐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가르침은 사랑이었고 그야말로 평안이었단 말입니다. 평안이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지만은 이슬람교의 대표주자인 이란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대표주자격인 본라인인 쳤지 않습니까? 공격을 했죠. 이제 많은 전 세계가 우려를 합니다.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그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거기서 개서가 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완전히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교인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12장에 있는 그 축복을 똑같이 줘요. 다산하게 하고 그에게도 12지파를 준다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도 12지파, 이슬람도 12지파를 준다 했거든요. 그리고 동방에서 큰 민족을 이루라. 정말
그쪽이 동방이 팔레스타인의 동방 지역이 이라크, 이란 지역이거든. 이 나라들이 문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 아주 나라에 우리 지구에 그 종말이 끝 세상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게 느껴져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접어두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제대로 여태까지의 선입관을 다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번 진행해보고 좀 쉬었다고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곱 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 통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가 3,700만 개가 있다 했는데 이 일곱 개의 범주에 다 들어와요. 그 교회들이 일곱 개의 범주에 대표성을 갖는 교회거든요. 그 당시도 교회가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대표성을 갖는 교회에 그 지역에 처한 실정에 맞게 나는 이런 자다 하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의 3,700만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책망이죠. 칭찬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능력이 작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서문화 교회였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도 그 인내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그 두 교회는 다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걸 가장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자, 34,000여 개의 종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노미네이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3,700만 개가 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각기 같은 본문이라도 다르게 가르칠 거예요. 다르게. 어떤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사업도 잘 돼, 너 자녀들도 잘해,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거야. 아주 긍정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공고한 사람들은 쏠리거든요. 막 마음이 뭔가 공허한데 가니까 뭐 해도 잘 돼, 이렇게 해도 잘 돼, 다 잘 된다고 축복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이가 제자가 되려면 전부 다 반대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도 같이 겪어야 돼. 때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연단도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연단한 금을 사서 너는 시련을 겪어야 돼. 그리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게 역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귀를 간지르는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부정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성령도 부정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정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미혹된 사람이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다 해가지고 성경에 또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면 여기에 정해진 모든 징계를 너에게 덧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너의 상급도 빼고 너를 생명책에서 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 있냐면 이쪽 에게가 있거든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터키 그 사이에 에게해라고 있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처음 나왔잖아요. 거기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위에 한 16km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서 8km 정도 밑에 떨어진 데가 골로세라고 있어요. 골로세.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히에라볼리의 교회도 개척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이 사통발달, 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돼 가지고 마치 홍콩, 런던 같이 금융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부자가 돈을 맡기는 스위스 은행에 지금 돈을 맡기듯이 안전하니까 이게 돈을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도시가 모든 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검은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까맣게 물을 들여가지고 아주 빛나는 비싼 모를 만들었다. 모를. 그러니까 더 수출을 해가지고 불을 많이 쌓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의대가 있었어요. 의과대학이.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신기한 광물질이 있는데 안약을 만들었는데 그 가루가 눈에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눈에 대한 질환은 다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에라폴리에 있는 온천수가 옴으로써 그걸 물질을 빼내 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표층수도 없고 지하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히에라폴리라는 데는 산에 있어서 온천수가 있거든요. 온천수. 그래서 로마 방식대로 외부로 수로를 넣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16km 되는 거리를 그 온천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 물 가지고 모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물은 골로세, 그 밑에 있는 골로세에서 아주 찬 냉수가 났습니다. 냉수가. 그걸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끌고 와서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런 철관을 놔가지고 지하로 물을 땡기잖아요. 지하로 상하수도를. 근데 이 당시는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로마 시대에 건립했던 수로가 하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하늘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수로를 경사지게 나와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뜨거운 온천수가 16km를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되잖아요. 다 식어버려가지고. 그 찬물이 8km를 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햇빛이 쨍쨍한데 밖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물이 미지근하게 되죠. 자, 거기까지만. 자, 이런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아멘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여러분?
참으로 그러하외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옵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 같은 말이죠. 충성되고 참된 정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고 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신 분이다.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육화돼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드디어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다. 이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가 썼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지역에 그 상황에 다 맞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이 뜨거운 물은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고 찬물은 다 또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다. 나는 내가 찹든지 또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 가서 딱 앉으면 서빙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뭘 묻나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그러잖아요. 뭘 마실 건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물 달라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에 참 특이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꼭 물에다가 아이스를 태워가지고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 왜 그러나 하는데 나도 살다 보니까 닮아가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 스타일대로 저는 항상 뜨거운 물을 핫워터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물을 딱 보세요.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미지근하게 먹는 사람 없어요. 항상 물에다가 아이스를 넣든지 뜨거운 물을 먹든지 하지 미지근하게는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보면 사람들이 딱 먹기 좋게끔 4도씨에 맞춰져 있잖아요. 시원하게. 미지근한 물 먹어봤어요? 네? 속이 미식하잖아요. 시원하질 않잖아요. 육각수라 해가지고 그게 가장 맛있다는데 4도거든요. 근데 물이 미지근하면 닝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토할 것 같은, 성경에는 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속이 미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처치 고르라고 그래요.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는 사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 뭔가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라. 어떤 신앙관이 분명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공동체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지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가르침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정말 힘들게 제가 그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저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올라오겠는가 저는 항상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이성에 맞게 좀 쉽게
지성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예수는 가르치면 일치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나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대부분 이게 보면 거기에 알쏭달쏭하게 말해놓고 못 따라오면 너 믿음이 적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거든.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너 믿음이 안 돼서 그렇다.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돼.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일주일 내내 하여튼 고민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은혜에 들어갔을 때에 주변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사는 삶, eternal life 영어 그대로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심각한 게 아니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심오한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절차, 또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랬을 때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의식에 여러분들 마음에 아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구나. 나와 이 신의 관점 하나님의 대상 관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분과 나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죽은 존재가 되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생명이란 말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생명이란 말하고는 틀리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분명히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꾸중을 듣지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금융업을 해서 부자였고 그리고 모가 나서 양모가 나서 까만 양모가 나서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 또한 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꾸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신앙이 아주 lukewarm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 너희들은 육적으로는 아주 부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주 공고하고 가련한 쉽게 말하면 공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남들 보기에는 다 채워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부정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 부자라는 사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에는 삼성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그룹에
그 가정이 이제 검찰에 막 소환되고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일했던 사람의 증언들이 들어보니까 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들구나, 더 힘들구나. 뭐 때문에 저렇게 산산이 다 부서질까? 가족 관계에서도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 딸, 막 부부 사이 그놈 돈 때문에 막 다 갈갈이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악만 남아가지고요. 늘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공고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 부자가 아니다 말이죠. 영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실상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실적으로 영적으로는 너희들 가난하다. 그 다음에 눈 멀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여기가 뭐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안약 치료제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실상은 눈 멀었다. 진리를 못 본다는 겁니다. 진리. 어떤 진리를 못 보고 허상만 쫓아간다는 거죠. 허상만. 그리고 벌거벗은 것. 뭐가 유명하다 했습니까? 아주 모직 생산으로 유명하다 했잖아요. 양털로 가공해가지고 얼마나 풍부해 수출할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요케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 너로 보게 하라. 자, 너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요케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것을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시련, 연단한다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 풍요함에서 내려와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서 너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제는 밖을 보지 말고 밖을 세상을 보지 말고 너 안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찾아라. 그리고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옷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 무기력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한 너희 눈을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비유가 기가 막히죠. 비유를. 야, 저는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그 방법, 방책을 주시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제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서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몸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태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을 쫙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자신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못 본다. 우리들 자신의 진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진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눈이 밖으로 가서 눈을 밖으로 있다는 것은 세상이 있고 세상이 미혹이 돼서 어둠의 삶으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 말은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 말은 잘 들어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그렇게 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귀는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두드리나니 내 음성을 듣고 열으라는 거예요. 계속 내 옆에서 너희들에게 속삭일 테니 이제는 그 닫힌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먼 것을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먼저 태어나고 또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먼저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교통사고 났든 병으로 죽든 어떤 연유든 많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가운데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한다고, 이게 맞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그분이 교회에 나서 인원수 하나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가련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려 하고 함께 하자 하는데도 다 막혀 있어가지고 듣질 않아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우편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나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다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권세입니다. 참으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나무라시기를 첫사랑을 너는 저버렸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있는 풍속의 모든 교훈을 받아들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꾸지람을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하셨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무라고 있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활했는가? 형식적으로 왔는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는가?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다음부터는
다음 예배 때부터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